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님,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하신 이 줄기를 통하여 저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줄기를 통하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줄기를 통하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새간 줄기를 따라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만유의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신분으로 아버지 기묘와 무사의 신분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아버지 막혀서 듣지 못하며 우리의 심령이 탁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며 어두운 눈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아버지의 입술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뜻드릴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미혹되어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입술이 닫히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어둡게 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혹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로 미혹되고 우리의 구한 것들로 미혹되고 우리의 가난한 가운데도 미혹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버리며 예수님이 누구지도 알지 못한 채 저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거나 예수 없이 살아가거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나의 가진 것들로 살아가며 아버지여 미혹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미혹됩니다. 시간 미혹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수도 없이 미혹되는 삶을 삽니다. 눈만 뜨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동쪽을 봐도 미혹, 서쪽을 봐도 미혹, 북쪽을 봐도 미혹, 남쪽을 봐도 미혹, 위를 봐도 미혹, 아래를 봐도 미혹되는 저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가운데 저주받은 삶 가운데에 결박된 삶 가운데에 아버지 묶이고 아버지 수렁에 빠진 삶 가운데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죄인된 영혼들 하나하나마다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죽여지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감찰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새롭게 소생되며 말씀의 영혼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 듣는 자 모든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되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처절한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한 것들이 본질들은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근영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이 시간 모두 다 굴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입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요즘은 AI 시대라고 말을 하죠. 최첨단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미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의 시대다, 마지막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의 시대고 마지막의 시대일까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라는 분이 이번에 그 X 계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고 화장을 한다고 생물학적 성은 안 바뀐다. 성별 구분 없이 이용되는 성중립 화장실에서 소녀들의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요, 강도 높게 말을 하고 뭔가 지금 이 스코틀랜드 정부라든지 여러 지금 제도들을 확실히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신 발언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난리였어요, 난리. 왜 그래요? 이 트랜스젠더라든지 그 동성애에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의견들을. 자, 이것이 왜 빅 이슈가 되고 핫 뉴스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과 이 거짓의 경계가요, 아주 모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자기 소설도 지금 이 롤링이 보여준 이 신뢰가 바로 이렇게 경계가 참과 거짓이 모호해진 이 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이 기준이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다. 저는 이러한 세상이 미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가치관이 있어요. 수많은 사상들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이 천국과 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아주 모호하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들어 놓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미혹의 시대, 흔들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인지 아닌지, 뭐가 진리인지, 여러분 막 흔들어놔요, 흔들어놔. 그래서 진리 아닌 곳으로 가게 만들고, 예수님 아닌 것을 붙들게 만들고, 천국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신약에서 미혹은 헬라어로 플라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거짓말에 속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영원한 천국길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수많은 영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 사단의 간교한 전략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미혹은 히브리어로 타아입니다. 이 역시 길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드시는 분들 체험해 보셨죠? 술을 먹으면 어때요?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요,
흐물흐물 흔들흔들 이렇게 걸어갑니다. 요즘 우리 경찰들이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요, 음주운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단속을 하느냐? 이 트랙을 놔요. 트랙을 놔가지고 이 술 취한 운전자들이 이 알코올을 드신 섭취한 분들이 그 길을 반듯하게 오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정상인들은 이렇게 해서 잘 오는데 이 술에 취하신 분들은 잘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술 취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참 찬양의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이 가사들을 보면은 참 어떤 내용들이냐. Our God, 크신 내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어둠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 주 이름 찬양은 풍요의 강물이 흐를 때나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대단한 믿음 없어도는 내 안에 큰 힘이나 용기가 없을지라도 작은 모습, 소박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결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찬양의 이 고백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풀라나오 타 이렇게 미혹하고 비틀거리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천국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풀라나오 타 해가지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천국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혹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강한 자가 있는 편이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여러분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이 전쟁 속에서 사단 마귀가 펼쳐놓은 그 강력한 진 앞에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미혹은 거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거짓의 세력들은 참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미혹의 권세보다 크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40장 25절로 26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동등한 존재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미혹이나 또 원수막이나 거대한 어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뭐와 같을까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Our God, 크신 내 주님 찬양해.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이 권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서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참 전쟁 같은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군대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 마귀라고 불리우는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났던 거예요. 아주 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와 그 그룹들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다른 표현의 말씀들에 보면 이제 사단 마귀 원수들과 그의 사자들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 구덩이에다가 쳐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다는 말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용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이 누구냐? 한마디로 사단 마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 플라나오,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환상의 말씀의 결론은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쫓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 사단 마귀의 권세가 어떻다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내어 쫓긴 존재, 하나님의 그 앞에서 판결을 받은 자요, 그 판결을 받고 힘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불 속에서요 괴로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질 그 한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 옛뱀 용이라고 불리우는 원수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아무리 이 세상의 미혹이 거세게 나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만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혹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기는 자로 세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혹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 이유는 환경의 유혹을 넘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미혹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물질이 풍요로울 때는요 이렇게 미혹을 해요. 다 내가 똑똑해서 그러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자만함으로 미혹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고난이라든지 가난의 학교라든지 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원수마귀가 또 이렇게 미혹합니다. 야, 너네 집은 저주받은 집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것 같아. 네 기도는 안 들어주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마귀가 미혹하여 우리를 낙심으로 몰고 갑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두 가지의 환경의 미혹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두 가지 환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일면이 보여지고 있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환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환경이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푸르른 풀밭이나 쉴만한 그 물가의 그런 좋은 환경이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다윗은 똑같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환경에 미혹됨 없이, 환경에 흔들림 없이 나는 산다라고 하는 오늘 자기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서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저는 참 오늘 시편 23편 오늘 1절로 4절에서 다윗의 이 고백과 어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은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다음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 풍요나 결핍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조건적 유혹이 우리를 미혹하여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미혹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이유는 연약한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또한 미혹합니다. 네가 무슨 성도야, 너처럼 믿음이 약하고 용기가 없는 자를,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냐 라고 하면서요 자책하고 참수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가정에서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알터니처럼 장애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도 충분히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키우고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참 이 어르신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름지고 흰머리가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힘이 다며 모든 것이 연약해진 그 노익장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병에 걸리거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인생들에게 특히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가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병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암에 걸리거나 정말 그 시한부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 같아 보여도 그 생각의 그 뒤편에는 그 생각을 흔들고 있는 이 원수마귀의 미혹의 계략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환경과 여러가지 그러한 약함에 미혹이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대단한 믿음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은 나의 뛰어난 용기와 외모와 가진 것에 어떤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내 모습 이대로 주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오늘 찬양의 이 고백처럼 진정한 순수한 이 복음 안에서의 겸손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이 미혹과 참소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결정적 비결을 알려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미혹의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강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오늘 임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부족할 때 그 그리스도의 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어떤 거짓 참소와 미혹도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혹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한 플라나오 이 미혹으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이 죄악된 세상, 이 미혹된 세상을 영적 방황의 장으로 지금 원수 마귀들은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저 오늘 지옥에 던져 쳐넣으신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때든 광야의 때든 건강할 때든 연약할 때든 영원한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혹의 세상 속에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수많은 거짓과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의 미혹을 통하여 우리의 길 저 천국에 가는 믿음의 길을 잃게 만드는 수많은 사상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풍요로울 때나 광야를 지날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약함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힘입어 승리하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혹이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 풍요가 미혹이 되는 이 탐욕의 세상 속에서 드려진 이 작은 예물이 나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미혹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된 역사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번제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비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어린 양 피로써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지시고 비할 데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미혹의 시대 속에서도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내숫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